우리 문장 하나를 좀 볼까요? 자막을 좀 한번 보십시다. 나는 무엇만 바꾸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이 질문은 사실 그 서울대 최인철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플라톤 아카데미에서 강의 초입에 물었던 질문을 제가 같이 인용을 하는 겁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하버드의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는 철학자요, 의사요, 심리학자인데 그가 한 말 중에 인간은 유일하게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존재다. 맞는 것 같아요. 인간만 더 나은 삶을 지향하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아래 문장에 질문을 하죠. 나는 무엇만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각자 답이 틀릴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앉은 채로 이 괄호 안에 나는 과연 무슨 단어를 집어넣을까? 이 교수님이 자기 친구에게 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런 답을 냈다 그래요. 나는 마누라만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착각도 유분수지. 상대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죠. 자, 여러분은 여기 무슨 단어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괄호 안에 단어를 한번 넣어볼까요? 나는 태도만 바꾸면 내 인생은 바뀔 수 있다. 태도, attitude.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라는 강의에서 나온 주제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솔로몬의 두 개의 뭐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이라는 것은 간단히 이해를 하면 바라보는 창틀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 사람의 그 사고 구조물이죠. 쉽게 얘기하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무슨 사건, 무슨 상황을 들이대도 그 프레임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희한합니다. 세모꼴로 프레임이 되어 있는 사람은 뭘 거기다가 주입시켜도 세모꼴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이 프레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프레임을 결정하는 몇 가지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프레임을 가져야 될까요? 빌립보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너희 안에 이 땡땡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땡땡이니. 이 괄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읽고 사는 것은 뭘 배우기 위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을 나도 품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 겸 목적지가 되어야 돼요. 나는 왜 예배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질문 하나를 같이 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을 한번 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태클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아주 큰 질문을 했어요. 26절 시작.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의 꺼내 들은 대답의 카드를 보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너 성경 읽었니? 라든지 너 성경 얼마나 읽었니? 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읽느냐? 이 어떻게를 결정하는 게 뭐죠? 그 프레임이에요.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성경을 읽었다는 사실 자체도
유의미하겠지만 정작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죠? 그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 이것이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자부하던 율법사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요즘 제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이 솔로몬과 지금 좀 논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몇 번 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이제 장년들 층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 그래요. 야, 이제 뭐 우리 잠언서나 전도서는 읽지 말자. 이제 귀여우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동안 통전적이고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라든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영화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솔로몬의 본마음, 의도를 종합적으로 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잠언서나 전도서라는 글은 성경책인 게 맞는데 그 시기를 알아야 됩니다. 솔로몬이 이제 살 만큼 살고 저 인생의 황혼역 끝에 모든 걸 절절하게 겪고 나서 넘어지고 나서 영감을 받아 쓴 글이기 때문에 달라요. 인생을 살아보지도 않고 돈맛도 모르는 사람이 인생이란 돈이란 그러면 사람들이 흥칫뿡하죠. 그런데 여자란 이걸 솔로몬이 얘기하면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예요. 1000명을 일단 거느렸다는데 누가 그 앞에서 함부로 방귀를 뀌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글은 더 인생살이 속에 진솔한 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솔로몬 몇 주 좀 비틀었더니 전도서 읽지 말자, 잠언 읽지 말자 그러면 성경을 진짜 반만 읽는 겁니다.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솔로몬의 그 두 개의 프레임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이 솔로몬이 지금 왕정제도의 절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 시간이 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아시는 것처럼 왕이나 왕제도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없었던 게 아니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왕이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니까. 근데 어느 날 사사시대부터 이 백성들이 소위 여론을 모아갑니다. 여러분 여론이라는 게 얼마나 맹랑하고 허구가 많은지 아세요? 그리고 이 지상에 존재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가 가장 최적의 제도인 건 맞는데 민주주의도 절대적인 제도는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그 다수의 원리로 정치 행태를 꾸려나가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정권을 잡는 게 민주주의의 근간이에요. 그러면 그 민주주의가 과연 완벽하고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가 다수의 군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백성들의 여론을 잘 성경 속에서 살펴봐야 돼요. 우리도 좀 주변 국가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리더십을 가진 좀 보이는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하나님이 왕 노릇 하시는데 맨날 쫓겨가고 뜯겨먹고 끌려가고 왜 이렇게 우리 역사는 고난이 많고 고달프냐? 왜 자기가 범죄해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징계 차원에서 허용하는 줄 못 알아듣고 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안을 말하자면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도 왕을 좀 세웁시다. 한마디로 거절당해요. 그런데 계속 올립니다. 계속. 재간 있나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한 제도는 아니나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승낙을 한 게 아니라 허용을 합니다. 해봐라 그러면. 근데 이미 이러한 경향은 신명기 기록 때에 하나님이 예견하셔서 제도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세 가지 금할 것. 그리고 그 왕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결국 어떻게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지 너희들이 겪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왕 제도가 우리 일반적인 상식대로라면 잘 안 돼야 맞잖아요. 거 봐라, 내가 뭐라 그랬니? 안 되잖아. 뭐 이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 왕 때 잠깐 삐끗하고는 왕 제도가 있고 나서 다윗 때부터 잘 돼요. 전쟁마다 이기고 영토도 확장하고 왕권도 공고히 해지고, 그리고 솔로몬 때 이르러서는 그것이 절정에 달합니다. 꽃을 피워내요. 심지어는 늘 뜯겨먹고 쫓겨다니고 끌려다니고 침략당하고 하던 이 민족이 이젠 주변 나라에서 조공을 받게 되고 관리를 하는 나라가 됩니다. 솔로몬 때 절정을 이루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제 최고의 전성기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동안 너무 역사가 험난하고 고달프다 보니까 안정되어 오랜 역사를 가져왔던 주변 나라들에 비해서 뭔가 한 가지가 허전한 거예요. 뭘까요? 뭐 번듯한 건물이나 왕궁이나 업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야, 우리도 이거 뭐 좀 가시적인 뭘 좀 짓자. 뭐 다른 나라들 보니까 뭐 도시도 화려하고 건물도 쭉쭉 높고 한데 우리는 이게 뭐 벌판에 이제 천방백기 친 거 외에는 이게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해서 성전 건축을 7년, 왕궁을 13년, 심지어 통치기간 40년의 절반을 그 두 개 집 짓는 데 다 보냅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그러니까 한두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왕들은 재임 기간에 뭔가를 흔적을 남기고 업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어느 정권이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 통치의 철학이 됩니다. 역대 근현대사의 우리나라 대통령들 재임 기간에 그 업적들을 잘 보세요. 기간 내내 토목공사했던 정권은 그게 통치의 가치였어요. 그게 훗날 역사에 어떻게 평가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벌써 부정적이고 안 좋은 소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건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첫 번째 프레임, 솔로몬의 의식 구조와 가치 세계를 첫 번째 프레임을 들여다볼 것은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스케치를 한번 쭉 해보십시다. 3장을 띄워주세요. 3장.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마리의 제물을 잡아 드렸더라 그 말이에요. 4장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와 30고리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리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자, 또 8장을 한번 맞아보십시다. 8장 63절 시작.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여러분 지금 석절을만 살펴봐도 집약되는 인상 하나가 남죠. 지금 계속 성경의 기록은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숫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 솔로몬 정권에는 뭐가 몇 마리, 뭐가 규모가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전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세 단어를 건질 수가 있는데 숫자, 크기, 규모입니다. 이것이 솔로몬 왕국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집약된 그림입니다. 숫자, 크기, 규모.
어서 많이 들었죠, 이런 얘기들. 지난 몇십 년간 죄송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런 가치 세계에 함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숫자를 받으시는 분처럼 교회 성도들의 수를 주보 기록에다가 허수를 기록해내고, 우리 삼일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죄송하지만 카운트 한 수를 또 합쳐서 어쨌든 수만 명 숫자를 만들어내고 속였고 속았죠. 일찍이 이런 한국교회 위험한 팽창주의에 대해서 고인이 되신 오카논 목사님이 일갈로 경고한 바가 있죠. 허세를 버려야 되고 허술을 버려야 되고 허영을 버려야 된다. 3호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주보에 옳게 올라간 숫자가 거의 없었어요. 전부 과장되고 부풀리고 거짓 숫자로 크기를 자랑했어요. 숫자, 크기, 규모. 이것이 솔로몬의 의식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프레임이었어요. 그러면 정책과 국가의 모든 전략들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40년 내내 공사만 했어요. 가시적인 건물을 드러내는데.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성경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들을 마친 때에, 성경 기자는 면도날처럼 헤집어서 이 솔로몬의 통치의 의도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든지 왕궁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은 빌렸을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거나 의도했던 일들이 결코 아니었어요.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룬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혼자 이런 생각을 했네요. 넌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솔로몬하고 자꾸 이러냐. 그리고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솔로몬의 의도를 잘 아냐. 면도날로 헤집는 것처럼. 근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회자들의 인식 속에 똑같은 프레임이, 유사한 프레임이 감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알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영화와 영광스러움을 오늘날까지 그렇게 말해 왔죠. 참 부끄러웠어요. 이것이 지금까지 흘러오던 한국교회의 스타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10절로 다시 가서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마치고, 이제 그 11절은 다음에 보고 어디로 넘어가냐면 15절로 넘어가 보세요. 그럼 그것만 한 줄 알았더니 그렇질 않아요.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그 다음부터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세를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또 뭔가를 했어요. 20년 만에 두 집 짓는데 세월 다 보내고 이어서 또 역군을 일으켜서 뭔가를 건축합니다. 16절 시작.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베도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락과 그 땅에 들어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그러니까 40년 내내 집 지었다 그 말이에요. 건축물 올리고. 장난 아니었죠? 자, 이러다 보니까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넉넉한 곳간을 갖고 있던 정권이었을지라도 이렇게 그냥 한없이 꾸미고 짓는데 재정을 다 써버렸으니까 나라 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증거로 이제 아까 보려던 11절을 다시 보십시다. 건축하기를 마치고 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누구에게 줍니까? 앞을 잠깐 보실까요? 이 갈릴리 땅은 훗날 예수님 사역의 본고지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그 부분을 할 거예요.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근데 그 갈릴리 지역에 성읍 20곳을 이방 왕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여호수아서를 찾아가 보면 5번째로 제비를 뽑아서 아셀 지파에게 분배한 땅입니다. 제비를 뽑아 분배했다는 것은 이 땅을 사람이 탈취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땅입니다. 언약의 성취적 의미로 그 땅을 아셀 지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은 다른 말로 언약의 땅입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이 땅의 20곳을 이방 왕에게 그냥 넘겨줘 버려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죠.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음이라. 그 대가로 준 겁니다. 집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와 금을 제공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땅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땅을 염두에 둘 때는 마지막 순간에 땅을 생각해요. 땅마저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솔로몬이 점점 경제적인 상황이 구조가 악화되면서 줄 게 없으니까 뭘 내준 겁니까? 언약의 땅을 내준 거예요. 이게 솔로몬 의식의 이중성입니다. 이중성. 그리고 보십시다. 12절. 히람이 땅을 주니까 히람이 이제 그 어떤 땅인가 보러 왔겠죠.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었다 안 들었다? 눈에 안 들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쓸모없는 땅이었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히람의 눈에도 이 땅은 무슨 땅처럼 보였다고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인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솔로몬이 이 땅을 왜 내줬겠어요? 이거 너 가져라. 왜 내줬겠어요? 솔로몬의 눈에도 뭐처럼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세속의 가치를 가진 히람 왕의 시각처럼 솔로몬도 그 땅은 무익한 가치 없는 땅으로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아니, 어느 언약의 땅인들 가치 있다 없다 기준으로 이해할 땅이 있어요? 언약의 땅 중에? 하나님이 주신 땅은 내 눈엔 가치 없어 보여도 다 축복의 땅이요, 언약의 땅이요, 약속의 땅이 돼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의 의식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본 거예요. 이건 내게 이익이 된다 안 된다 이 기준으로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프레임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실은 남아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지만 준이 받아야죠. 그리고 돌아가서 은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몇 절을 보시냐 하면 14절을 보세요. 시작.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뒤집어 얘기하면 무슨 결론이 나옵니까? 언약의 땅을 돈 몇 푼에 팔았다 그 말이에요.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금전 몇 푼에 그냥 쓸모없다고 판단해서 넘긴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명부는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의식의 한복판에는 세속적 가치가 절절히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군데를 볼까요? 19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2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 남아 있는 모든 사람. 지금 여기에 열거된 족속들은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거 가나안 원주민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신명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드릴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민족을 쫓아내든지 멸절시키든지 해라 했던 바로 그 민족이에요. 그런데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우리 말은 바로 합시다. 여기 보면 다 멸하지 못함으로 라고 했어요. 멸하지 못한 겁니까? 멸하지 않은 겁니까? 멸하지 않은 거죠. 왜? 똑같은 논리가 사사기에도 나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사기 1장에 보면 그들에게 철병거가 600성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철병거가 있으므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산지가 험악함으로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김건모 씨가 그 성경을 읽고 핑계대지 마라는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핑계죠. 언제 하나님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총칼로 싸워 빼앗은 전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순종하면 얻도록 되어 있는 땅이죠. 그건 핑계였어요. 여기서도 멸하지 않은 겁니까? 멸하지 못한 겁니까? 않은 거죠. 왜 안 왔을까요? 경제적인 논리 때문입니다. 그들을 남겨두어 노예로 삼으면 훨씬 경제적 가치에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래도 제가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솔로몬의 통치 의식 구조에는 철저히 경제 논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들을 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경제적으로 이익이니까 하나님의 언약보다 경제적 가치가 훨씬 우선적 가치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아주 무서운 말이 하나 있죠.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이건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까지 그런 의식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의식 구조에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들키고 싶지 않은 솔로몬의 민낯입니다. 이중성이에요. 솔로몬의 첫 번째 프레임은 숫자, 규모, 크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은 하나님의 명분을 빌려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다 행하고자 하는 이중성이었어요. 8장 말미에도 보면 그냥 넘어가긴 했지만은 솔로몬의 7주제에 걸친 그럴듯한 기도가 나와요. 근데 그 기도의 서문을 한번 보십시다. 27절 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짓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백성들 앞에서 솔로몬이 대표로 기도를 합니다. 27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근데 이건 애교적으로 봐줄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앞에 수사어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알면서 왜 지어요? 예? 여러분 머리와 가슴으로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누구의 명분을 빌려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빌려서 알면서 왜 지어요?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걸 아는 사람이 그러면 성전 같은 거 짓느라고 백성들 고생시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말은 멋지게 하는데 할 짓은 다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 이중성이 속에 도사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 또는 건축 이야기 속에 어디 한 군데에도 그것 때문에 감동을 했다든지 그것 때문에 솔로몬을 무슨 칭찬을 했다든지 1도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로지 한 가지 관심은 결론 4절입니다. 9장 4절. 9장 4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예, 하나님은 너 얼마나 많은 성도를 데리고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백성들의 삶에 대한 지키느냐, 온전한 마음으로 하느냐, 바르게 하느냐,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않느냐, 사기치지 않느냐, 이중장부 쓰지 않느냐, 이런 삶의 문제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이건 조건절 구절입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게 하나님이 진짜 관심이에요.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조롱거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 무슨 얘기가 나왔죠? 약속의 땅을 떼어서 이방 왕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불안한 계시적 암시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은 차례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쫓겨가고 끌려가고, 이렇게 폼만 잡았던 종교의 껍데기만 붙들고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은 법궤도 사라져버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온전한 마음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행하느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사의 반대는 뭐예요? 죽은 제사죠. 구약의 제사는 다 죽은 제사예요. 산제사는 뭡니까? 영원히 우리에게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의 공로로 우리는 이제 그 은혜와 사랑에 겨워서 삶으로의 산예배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삶으로의 산예배. 규모와 크기와 숫자에 매몰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머리와 가슴은 알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히람의 가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이중적, 이원론적 삶에 빠져 있는 이 솔로몬 속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또 한 주간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삶의 예배로 확대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성공하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의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한번 서신 채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반추하면서 내 안에 이 솔로몬의 이중적인 프레임은 남아있지 않는가. 또 하나는 숫자와 규모와 크기에 붙잡힌 우상숭배인 줄도 모른 채 빠져있는 의식구조는 없는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윤리와 법도를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 삶으로 출발하는 이 예배 속에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던 그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신이 가지고 나온 말씀의 제목들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